정그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확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가끔씩 영화를 보면은 한 분대가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그 분대 바로 옆에 적군의 옷을 입고 있는 아군들이 앰부시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대가 앰부시하고 있는 그 적군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적군인 줄 알고 총을 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였죠. 그 분대는 본부에 전화를 무전을 해가지고 옆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우군인지 아니면은 적군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총을 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라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텍사스의 어느 한 여자 공동체 내에 어떤 한 분이 자기 딸이 피아노를 지금 잘 못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분이 그러면은 피아노 레슨을 한번 해보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한 여자분에게 당신 딸에게 말하기를 당신 딸이 피아노를 그렇게 못 친다고 그렇게 딸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는 분이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다른 여자분이 보고 공격했는 여자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격을 하신 분이 자기 딸한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너한테 진짜 그분이 너 피아노 진짜 못 친다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라고 하니까 그 딸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 말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공격하신 분은 미리 자기 딸에게 했느냐,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확인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느냐 또는 병들게 하느냐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22장 17에서 34절 말씀도 이 오해와 확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향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확인해라. 확인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살 수가 있게 되지만은 확인하지 않은 채에 분을 품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가 죽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은 재단으로 말미암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자기 원래 집으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냥 잘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서쪽편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제단과 비슷한 레프리카 알터 제단이었어요. 똑같은 모양이었죠.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성막에 있는 제단입니다. 약 가로가 한 2m 이상 되고, 그리고 세로도 2m 되고, 그리고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데,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오른쪽 편에 이게 지었는데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사이즈는 훨씬 더 큰 사이즈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짓는 것을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단은 성막에 있는 제단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인가?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제단은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단 외에 이방의 제단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제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만 있는 그 제단 가운데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제단을 지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붕괴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동쪽 새로 지었는 그 제단은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이방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리는 우상 제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곳에서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또 희생제물도 드리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할 것이라고 왼쪽 사람들이 wrong assumption, 잘못된 가정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보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미디안의 여자들과 함께 온 몇만 명의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면서 그리고 이방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병으로 24,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제단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는 24,000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저 제단을 지었는 사람들을 전쟁을 치러서라도 저 제단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정은 오른쪽에 돌아가는 사람이 짓는 제단은 이방 제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왼쪽에 있는 9지파, 10지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넘쳤어요.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인 엘라아살과 그리고 방백들 10명을 델리게이션으로 오른쪽 지파, 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팩트 체크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제단은 위트니스 아트이다. 증거의 제단이다. 우리가 이 제단에서 번제도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할 그런 제단이 아니다. 이곳에 동물을 얹어가지고 불태워서 하는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제단이 아니다. 이것은 이 제단은 이 왼쪽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리마인더, 위트네스를 나타내는 제단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너희의 후손들이 오른쪽으로 간 그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왼쪽에 있는 후손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런 분의가 없다. 우리 성경에는 분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분의라는 말은 성막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커넥션,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할까 싶어가지고 이 레프리카 아트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리카 아트를 만든 것을 보게 되면은 너희 후손들도 아하, 이 오른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성막에 있는 그 아트에서 제사를 드릴 자구나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세 지파의 사람들이 델리게이트 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9지파, 10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뻐하게 되고 순하게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왼쪽에 있는 10지파들은 잘못된 어썸션을 갖고서 오른쪽에 지파의 그 알트 만드는 것이 이방의 제단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어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아주 지혜롭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확인해 보자. 확인을 다 해보니까 전혀 다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전은 없어졌고 온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건강하게 다시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아서 공동체 전체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뭔가 남의 일을 캐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일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불교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자기가 불교 경전 외웠던 것을 막 술술 말해서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다른 목사님이 저분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불교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불교 경전을 줄줄 외우는 사람을 바로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버리는지 버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런 일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은 내가 설교 가운데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조금 더 어긋난 생각을 가진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었을 때 두 목사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2명 이상의 모임에서는 반드시 팩트 체크, 확인하는 일이 필요로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크리스천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갖고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방문자들이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혼란 가운데 케이아스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아주 지혜롭게 그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죠. 보냈더니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로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군, 로마 장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장교로서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베드로가 이방인이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팩트 체크 하기 전에는 완전히 케이아스에 있었지만은 팩트 체크를 한 후에는 그 공동체가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 공동체에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팩트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Conflict Management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이런 팩트 체크는 문제가 발생했을 초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다 보면은 너무 문제가 확산되어 가지고 전체가 다 마비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크라이시스의 초기 단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폐를 보면은 이 지폐가 진짜 지폐인지 진짜 지폐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 방법은 진짜 지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지폐를 잘 아는 사람은 평소에 한 4가지 정도를 아주 잘 알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이 지폐를 만져본다고 합니다. 만져보면은 진짜 지폐의 그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좀 도돌도돌한 그런 면들, 터치를 통해서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진짜 지폐를 빛 쪽을 향해 가지고 향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아주 fine line, 아주 가느다란 라인 같은 것, 그리고 홀로 맨키로 이렇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폐에 있는데, 그런 모습을도 잘 표착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한 4가지 정도를 아주 잘 익히게 되면은 가짜 지폐를 보면은 금방 이것이 진짜 지폐인지 진짜 지폐가 아닌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정확하게 잘 알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서 말하기를 가짜 사도와 진짜 사도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진짜 사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이다. 그런데 가짜 사도는 진짜 사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속인다. 광명한 천사, 얼마나 빛나는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가짜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자기 recommendation, 예루살렘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는 recommendation, 내가 얼마나 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이 recommendation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특징을 보이고, 또 자기 가문 자랑하는 사람, 자기 업적 자랑하는 사람, 그것은 가짜 사도에 가깝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런 사람을 분별하는 그 팩트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으면은 마치 지폐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는 그 사람이 가짜 지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에 있는
그 팩트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으면은 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분이 진짜구나 아니면 가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또 온유, 아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절제, 자기 자신의 모든 점에서 절제하는 것, 양선, 충성,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걷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육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하는 자요,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싸우려고 하는 자요, dissension, 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또 생활이 이 세상에서 있는 파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닮는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지 않는 육신을 좇는 사람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저분은 육신을 좇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성령을 좇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속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지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싶어서 항상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이그젬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인물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구약에 있는 여러 구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실제로 구약 성경을 열어보고 들어가서 직접 이그젬 상고하고 나서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당시에 많은 헬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의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마음속에 박히게 될 때 아주 세상적으로도 기부인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아주 큰 회사의 CEO들 가운데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 여자분들이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그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서 가슴을 쪼갤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자는 살 가치가 없는 자다. 성찰한다는 말은 exam 한다는 말이죠. confirm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바른 지식인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성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 때에 한 선생님이 축사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여러분은 엑셀런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졸업생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등학생들은 엘리멘터리 스쿨부터 이 대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이 선생님들이 excellent, you are excellent, 모든 점에서 다 excellent 하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자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excellent 하다고 wrong assumption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축사를 통해서 이 wrong assumption의 그 꿈을 완전히 깨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다 excellent 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리얼리티, 진짜 모습을 알게 합니다. 이 공동체를 살릴 때에 팩트 체크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마음의 상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왼쪽 서쪽에 있었던 9지파, 10지파의 사람들이 엘르아살 제사장들과 그리고 최고 높은 두령 10명을 보낼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리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그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할 때 거친 마음으로 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팔복을 통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God of Peace,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추구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과연 하나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추구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rhetoric,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네 개의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베드로파,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네 파로 나눴는데, 이 패거리가 생기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보통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주 좀 뛰어나게 보이는 그 지도자를 자기들의 패거리의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등달아 자기 자신도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개의 패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설치되니까 그 교회 전체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질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현저하게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그런 은사들이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것은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안전병이었는데 벌떡 일어나게 하네. 와, 저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또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말을 잘하네. 이런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은사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시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마음에 굉장히 쓰라림이 생기고 감정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았는 사람이 상처 준 사람하고 잘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다. 손해보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게 될 때에 그때의 공동체가 성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허영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은 자기의 원래 리얼리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부풀려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허영을 드러내게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바울이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 내의 일치를 구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 내에 자기 자신을 허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함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공동체 내에 이 건강함을 이루려면은 예수님처럼 하라.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 내려와서
하늘의 존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성육신을 하고 더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공동체 내의 이 사랑이 필요로 합니다. 황성주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생식 만들어 가지고 팔고 하시는 이런 교수님이신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에 피가 막 나온 채 마당에 쓰러지고 있는데, 피 흘린 채 쓰러지고 있는 그 어머니를 이 황성주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서 마당을 끌고 다니는, 어머니를 끌고 다니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어린 황성주가 자기 아버지한테 매달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발 엄마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때의 이 황성주의 마음 상태를 자기 자신이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은 그때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상처, 우리가 상처 입는 것이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상처가 입게 되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도한 이 황성주의 가정 공동체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모여 있는 공동체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병든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아주 명약이 필요로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어썸션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좀 고롭지만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명약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충만하는 그런 애티튜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또 아프지만은 이 공동체의 문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